오늘 저는 바울의 수많은 경험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수많은 경험의 결과. 바울이 인생에 아주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의 결과를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언젠가는 헤어지겠죠. 목사님 은퇴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헤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목사님이 아유 영우야 수고했다 하고 저를 이제 하늘로 데려가시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헤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교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던 시간은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30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 믿었어요. 그때 아주 못된 짓 하고 있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위해 사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되어요. 로마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가 60살쯤 되셨어요. 그러니까 30살에 예수 믿어서 60살에 죽었으니까 예수님 믿은 지 30년밖에 안 돼요. 근데 30년 동안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님이셨어요. 걸어서 지구를 3바퀴 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보름, 어떤 지역은 한 주일, 어떤 지역은 그냥 하루만 있다가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좀 오래 머무셨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큰 도시였는데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머무셨어요. 그런데 고린도보다 더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예요. 3년 동안. 이 3년 동안 이곳에서 선교하시고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애에서 제일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헤어지게 되었어요. 헤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우선 헤어지는 장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바울 마음에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 순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이번에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지금 계엄령이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는 계엄령이 발동되어서 잡히면 그냥 죽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가지 마시고 여기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 한 2달쯤 뒤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는데 이 바울 사도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꼭 해야 될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여보게 나야 죽으려면 벌써 죽었지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언젠가는 죽잖아. 나 이번에 예루살렘 가서 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선생님, 목사님 좀 다음에 좀 가세요. 그런데 여보게들 하나님이 내게 아주 강한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 좀 올라가야 되겠어. 자,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헤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의사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 그래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이번에 헤어지면 못 만날지 몰라. 여러분 엄마 아빠를 오늘 아침에 봤을 거예요. 엄마 아빠를 오늘 아침에 본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얼마나 슬퍼요. 오늘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슬픈 마음으로 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눈물 흘리고 있는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보게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면서 위로의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도 너희들 도와줄 분이 계셔. 내가 떠나도 너희들 든든하게 세워줄 분이 계셔.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도 내가 이분에게 너희들 부탁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도 나보다 더 좋은 분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하고 누구를 소개해요. 슬피 헤어지는 장면인데 바울이
든든하게 헤어지는 것은 자기 뒤에 오는 분이 자기보다 더 이분들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더 든든하게 잘 돌볼 것이 이게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여, 여보게들 너무 그래 슬퍼 안 해도 돼. 나는 가서 뭐 예루살렘에서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든 로마에서 데려가시든 난 걱정 안 하니까 자네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 떠난다고 너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에게 한 분 소개할 테니까 그분이 너희들을 여전히 든든하게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를 소개하는가? 누구를? 오늘 성경 본문이죠.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외우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누구한테 부탁해요? 주님, 곧 그 은혜의 뭐에게 부탁해요? 따라합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주님,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셔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그러니까 주님 곧 은혜의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을 주님하고 거의 동일선상에 세우고 있는 걸 봅니다. 아이 건방지게, 아무리 말씀이 귀한 거는 이해는 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 주님하고 말씀하고 이 거의 맞먹는 수준에 세우, 이 좀 건방진 거 아닌가? 이 주님 곁에 말씀이 이렇게 밑에 오는 건 이해되겠는데, 이 주님 곧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주님이 약해지는 건 아니지만 너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를 기업이 있는 인생, 야, 기업은 유산을 말하는데 인생에 유산이 있는 인생을 만들겠다. 뭐가?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은 주님과 말씀을 동일하게 생각하신다. 바울은 뭐 좀 그럴 수 있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은 뭐라고요? 세상에, 바울은 주님과 말씀을 동일선상에 놓는 정도였는데 아예 요한은, 예수님의 저자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남긴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은 아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개혁교회예요. 이것이 가톨릭과 다르고 알미니안 측 신앙과 다른 개혁교회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헤어지는 마당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너희들이 힘들 때 말씀을 다시 찾아봐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힘들 때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힘들 때 다시 날조를 하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힘들 때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다시 생각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는 것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말씀을 다시 소중히 여기고 말씀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회복되어진다고 믿었어요. 왜 바울은 자기가 경험하고 보여줬던 기적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심지어 이 손수건 있잖아요. 손수건. 바울이 땀 닦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이렇게 덮어 씌우면 그 병자가 나았대요. 바울이 귀신도 많이 쫓아내었어요. 기적, 이적 이런 거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헤어지는 마당에 너희들 힘들 때 내가 기적 행하던 거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예요? 바울의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기적 100번 체험해도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의 경험상 기적을 아무리 많이 봐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무엇을 아이들의 머리와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져요.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이들이 말씀이 아이 마음에 600개 정도의 구절로 박히면 저는 저 아이들이 실패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주의 말씀이 아이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했죠. 주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억지로 겨우겨우 커트라인 될까 말까가 아니라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목사가 되게 하고 선교사가 되게 하고 집사님 장로님이 되게 하고 교사가 되게 하고 의사가 되게 하고 가정주부가 되게 하고 차량 기사가 되게 한다는 거죠. 뭐가? 주의 말씀이 너희를 이 땅에서 능히 든든히 세울 줄 믿으면 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경험이었어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기적 경험한 거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 병 나은 거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아요. 야, 병이 났고 귀신이 물러갔대요. 그런데 바울이 말해 단 한마디도 헤어지는 순간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 낫게 하던 거 귀신이 왜 나? 귀신 쫓아내던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거 백날 해봐야 그거 너희를 든든히 못 세운다. 그러나 너희들이 주의 말씀을 다시 읽고 그 말씀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고난에서도 너희를 이겨낼 줄 믿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그 부분 읽습니다. 시작. 그 은혜의 말씀께 든든히 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비실비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사람을 지켜보면 사람이 똑바로 걷지를 못해. 이 정신이 똑바로 못 걸어. 나이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20살,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도 걷는 거 뒤에서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해.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래. 왜 그러냐? 든든히 못 서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든든히 못 서고, 돈이 없어도 든든히 못 서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가도 든든히 못 서고, 거기서 떨어져도 든든히 못 서고, 든든히 못 서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생들과 우리 성도들은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써놨으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놨는데 왜 딴 지팡이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 스님들 왜 딴 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치기 사파포 피자 치킨 쪼가리로 아이들을 든든히 세워? 못 선다니까요. 못 써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이 시간까지 교회에서 자랐는데 못 썼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가 서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애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애들 어떡할 건데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든든히 서는 것의 반대는 갈짓자나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져요? 어디 돌부리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 넘어져요? 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을 읽읍시다. 시작. 돌불이 걸려서 넘어지고, 마음의 돌불이 넘어지고, 침체 때문에 넘어지고, 열등감 때문에 넘어지고, 시기 때문에 넘어지고, 다른 사람의 한마디 말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게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자기 앞길을 비춰야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특별히 부모님들, 첫 번째 교사는 반사가 아닙니다. 첫 번째 교사는 부모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첫 번째 교사는 여러분입니다. 부모입니다. 청교들이 주로 쓰는 말, 하나님은 자식을 할머니에게 준 적이 없다. 자식을 이모, 고모에게 준 적이 없다. 물론 인생에 할머니 도움도 받고 유모의 도움도 받고 이모, 고모, 숙모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스피릿은 부모에게 흐르는 거예요. 부모.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부모에게 줬다. 부모에게. 그래서 아이에게 저녁마다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말씀을. 느려 보이지요? 말씀은 멀어 보이고 영어 수학은 가까워 보이지요? 천만의 말씀. 주의 말씀은 우리 아이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멋진 승리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심령에서 계속 자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조입니다. 1조는 성경입니다. 2항을 읽습니다. 시작. 성경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인데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에 말씀은 신앙은 당연하지만 생활, 먹고 사는 거,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공부하는 거,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거, 인간관계, 사돈, 팔촌, 사람을 만나는 거,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생활의 법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여러분이 신조로 고백하는 것이 세상 사는 것이 요령이라고요? 오래 갑니까? 여러분은 요령 뛰어난 사람 좋아합니까? 여기 길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 말씀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면 여러분 앞길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기업이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이끕니다. 잠언서를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저 지혜가 잠언에서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 말씀이 너를 지키리라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멘 한 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상대로 거짓말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해보세요. 하나님이 김용호 목사의 목회를 지키신다면 제가 말씀을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 예배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안 사랑해도 하나님 지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2000년 교회사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견지해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내가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지킨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뭐요?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가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너에게 기업이 있게 해 주시리라. 말씀을 함부로 대하면 그것 자체가 사단의 장난에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강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조 신성경 1항을 있습니다. 1항 시작. 주님은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시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록해 두신 게 뭐지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사람이 병들면 어디 가요? 수술하죠? 사람이 병들면 어디 가서 치료해요? 병원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치료하실까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나를 능히 치료하신다. 단순히 그냥 아픈데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한 다음에 우리를 용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시간 날 때마다 나 성경 읽을래.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나 성경 읽을래. 요즘 성경 쓰고 있죠. 나 성경 쓸래.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목사님 설교 들을래.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키세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사랑 안 해요. 정말로 놀라우리 많지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진짜요. 알아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성경은 안 사랑해요. 안 읽어요. 설교 시간에 엄한 딴 생각에 빠져 있어요. 왜요? 사단은 알아요.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말씀을 사랑하면 무슨 일이 그 아이와 그 주변에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이 말씀 사랑하는 걸 죽기만큼 싫어해요. 야, 그냥 교회 가서 일해. 말씀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 읽는 시간을 하루에 단 몇십 분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서도. 오만 잡동사리 음악은 하루에 몇 분, 몇 시간씩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못 듣게. 왜요? 말씀 들으면 사단의 원수이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 아이에게, 그 가족에게 행하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성경을 사랑하지 못하게. 왜요? 한 아이가 성경 사랑하면 자기들의 진지가 막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해림교회 학생들이, 성도님들이 성경을,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기면 여러분은 치료되고 회복될 거예요.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앞길이 아파요, 경제적으로 아파요, 인간관계가 아파요. 아프면요, 주님은 항상 먼저 치료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설교자를 먼저 보내시고, 설교를 먼저 보내시고, 날조를 먼저 보내시고, 성경 읽기를 먼저 보내시고, 성경 쓰기를 먼저 보내세요. 왜요? 말씀을 보내서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런 적 많았어요. 목사님이 아주 못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극단적인 결정을 하려고 목사님도 생각하고요. 아주 목사님도 힘들었어요. 목사님은 청년실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목사님은 차라리 늙어가는 게 훨씬 더 목사님이 기대해요. 여러분들에게 할 말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목사님에게 청년실 꿈에도 싫어요. 목사님이 그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웠던 20대로 꿈에도 싫어요. 꿈에도. 그런데 목사님을 건진 것은 말씀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성경에 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말씀으로 일단 고치신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작. 위경은 위험한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이 위험에 빠질 때 뭐로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고침을 받으려는 것은 여러분은 이상한 기독교인이. 그러므로 힘들 때 먼저 엄마 아빠 우리 성경 읽어요. 엄마 아빠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들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믿어도 돼요? 성경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걷게 해요. 그리고 사람을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에요. 안 하고 싶지만 갈등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별짓을 다 해도 해결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오고 여러분이 설교를 정말 귀하게 여기면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건져 주실 것이에요. 믿어도 돼요. 왜요?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목사님 알았어요. 그 말씀이 나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요?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요리 문답 89번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구원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쳐있을 때 일어나는 것도 구원이에요.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화평과 사랑에 와 그것도 구원이에요. 인생에서 용기를 잃은 사람이 다시 해보자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것도 구원이에요. 총체적인 구원,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낭독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말씀, 성경의 읽기와 또 뭐라고요? 설교.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성경 쓰기, 성경 사랑. 두 번째로 뭐라고요? 설교. 여러분이 외치는 신앙 고백 신조에 나온 것이. 그러므로 말씀 읽기와 설교를 무시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냉소적이거나 삐딱한 믿음 생활이 될 거예요. 무조건 그래요. 이유 불문하지 않고 무조건 그래요. 말씀의 낭독이 무너지고 설교에 대한 태도가 무너지고도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건 역사상 불가능한 거예요. 잘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는 성경 읽고 설교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래야 돼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성경 읽고 설교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과 목사님 똑같아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인가? 시편 1편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즐거워해야 돼. 첫째로 따라합시다. 나는 성경 읽는 시간을 이제부터 즐거워히 하고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장난치지 않고 집중하여 생각하며 읽을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게임하는 거 즐겁죠? 그런 것처럼 성경 읽는, 이거 나는 복 받는 시간이다. 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나는 이 성경 읽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맥체인 읽기표를 권해요. 여러분 가족들이 읽는 것이라면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가정 예배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성경 읽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매일 성경 읽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매일.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대신에 읽을 때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읽기를 좋아하는, 성경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 있는 시간. 그러면 성경 읽는 시간이 지겹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읽어 제끼면 지겨워요.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묵상하면 옆에서 누가 도와줘요? 누구냐? 성령님이 도와줘요. 그것이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을 믿으셔도 돼요. 두 번째로 듣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읽습니다. 시작. 설교를 소홀히 여기는 한국교회는 망해요. 우선 목사님도 자기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말한다고 안 믿는 사람 많더라고요. 정말 우스워요. 지가 설교하는데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설교한다는 걸 이해하지 않아요. 아마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떠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김용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김용호 목사는 서 있을 뿐이 이 시간 설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정신이에요. 우리 마지막 성경을 읽습니다. 마지막 성경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읽읍시다. 시작. 기업이라는 건 재산을 말하는 재산, 영적인 재산, 정신적인 재산, 명예로운 재산, 물질적인 재산, 그 기업을 말하는 게. 우리 노란 글씨만 읽고 마칩시다. 시작. 주와 및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홍수 같지만은 홍수 때에 더 마실 물이 귀한 것처럼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저는 말씀을 통해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아이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와 말씀 듣기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기업이 있는 생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소원하는
2부 예배, 아동부 예배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